만보다 더 큰 복, 복. 신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그 삶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지게 되고 삶이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을 말씀을 하실 적에 순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그 복을 좀 살펴보면서 복에 대한 또 이해, 그리고 복의 순서, 그리고 복을 받게 되는 비밀을 깨닫는 공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먼저 하여간 같이 좀 읽어보십시다. 자, 먼저 역대하 1장 17절 1부터 17절까지 천천히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이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장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그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말들은 애굽과 구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예,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좀 살펴볼 텐데 14절 15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솔로몬의 부와 영광, 그리고 솔로몬이 누렸던 그 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했다. 자, 솔로몬의 부가 어느 정도이며 그 영광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힘을 누리면서 살았는지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구절이죠. 국력이 대단했습니다. 나라의 힘이 굉장했어요. 병거가 1,400대, 병거가 요즘으로 말하자면 탱크를 얘기해요. 탱크, 장갑, 군인들. 여러분 K1 그 탱크가 47억 원이에요. 한 대. 47억 원. 임대근 집사가 그 탱크 기가 부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47억 원짜리 차 타다가 왔다고 자기가 제일 비싼 차 탔다고 나한테 뻐기는데 여기에 병거는, 그 당시에 병거는 지금의 탱크와 같은 거예요. 그것이 1,400대. 그 여기 병거성이 뭐냐면 이 탱크들을 정돈하여서 간직해 두는 주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병거성이라고 그래요. 그게 4,000개, 4,000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의 탱크가 몇 대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잘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2,100대입니다. 우리나라 탱크가. 근데 그때 당시에 솔로몬이 누렸던 이 군사력이 그렇게 막강했던 거예요. 그리고 국민 경제가 엄청났습니다. 금, 은을 돌덩이처럼 여겼다.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물론 이제 팔레스틴 그 땅에서도 생산이 됐겠지만은 주변에 있는 그 외국으로부터 그들이 그렇게 뇌물로 그냥 바치고 가져오고 막 그런 거예요. 이 은과 금이 그렇게 넘쳐났다. 백향목을 아주 그냥, 여기 뭐라 그래서 백향목을 뽕나무같이 그렇게 여겼다. 우리나라에는 백향목이 없어요. 근데 백향목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제가 몇 년 전에 알게 됐습니다. 뉴질랜드를 가니까 백향목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그 오클랜드 그 나라의 모든 집들은 나무로 지어요. 나무로. 초현대식으로 짓는 집들도 이제 빌딩들도 좀 있긴 있지만 대개 이제 집들은 거의 100% 나무로 짓습니다. 근데 무슨 나무로 짓냐면 이 백향목으로 지어요. 근데 이 백향목이 참 이게 아주 참 신비하고 특수한 나무인 것이, 이렇게 송판을 켜놓지 않습니까? 송판을 켜서 저렇게 그냥 햇빛 쬐고 비 오면 비 맞추고 마당에다 던져놔도 몇 년이 가도 썩지도 삭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나무 자체에서 나는 냄새가 사람에게는 향내로 나는데 그것이 벌레들이 끼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벌레가 안 생겨요. 그 나무가 얼마나 좋은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마루를, 이 툇마루 바깥에 이렇게 처마가 있고 이렇게 노상으로다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마루를 깔아 놓는데 보니까 회색빛이에요. 회색빛. 근데 비가 오면 비 맞히고 뭐 걸레질도 안 해요. 근데 거기서 그냥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그냥 막 생활들을 해요. 근데 그렇게 깨끗하고 썩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백향목을 이야기하고 이것으로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또 이렇게 궁도 이것으로 이렇게 짓고, 그래서 백향목이 이런 거구나. 근데 백향목이 키는요, 보통 키가 한 20m 정도 이렇게 자라는데 한 10m 정도는 이렇게 아주 굵게 올라가요.
그런데 이 통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랄까 뼈대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무슨 굵은 힘줄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근데 이 아주 그 굵은 거는 장정이 한 5명, 6명이 이렇게 둘러야 이렇게 될 만큼 그렇게 굵게 올라가요. 이런 그 나무, 이게 참 굉장히 좋은 나무더라고요. 이런 귀한 나무를 평지에 뽕나무 같이 많았다. 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리신 그 복이 굉장했어요. 굉장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그런 부귀가 넘쳐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솔로몬에게 그냥 그렇게 솔로몬만 특별히 잘 봐주셔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런 부귀가 솔로몬에게 넘쳐나게 됐나? 우선 1절을 보면 1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 자, 솔로몬에게 이런 부귀가 넘쳐난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솔로몬한테. 자,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을까요? 자, 8절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셨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12절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겠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고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을 그냥 누린 거예요. 솔로몬이. 자,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좀 살펴볼 건 뭐냐면 이것이 솔로몬의 당시, 그때 현재, 솔로몬의 현재. 근데 솔로몬이 그거를 안다는 거죠. 솔로몬이 그걸 알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솔로몬이 알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중심이 어떨까요? 그걸 생각을 해보시고, 자, 이제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와 봅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각자 지금의 이 현재, 이게 무엇에 의한 것인가? 누구에 의한 것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부유합니까? 행복합니까? 그것이 누구에 의한 건가요? 지금 가난합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그건 누구에 의한 건가요? 좋은 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해준 거고 좀 힘들고 어려운 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다른 건가요? 자, 여러분과 저의 분명한 소속과 신분은 주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의 지금 이 현재는 무엇으로부터인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솔로몬의 이 현장에서 솔로몬의 어떤 그 책임이 있을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의 이 현실이 거기에 나의 책임이 있나?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여기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셨다. 솔로몬은 그냥 별 생각도 없고 뭐 그냥 이 세상을 사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 그냥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솔로몬에게 그냥 이렇게 해 주셨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걸 솔로몬은 인식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솔로몬이 자기 자신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왕인데 내가 왕인 것,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나? 자, 왕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나라를 다스리는,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내 앞에 있는 백성들이란 존재는 무언가? 백성들에 대한 이해를 솔로몬은 어떻게 했나? 자기 자신의 왕직과 백성들에 대한 이해를 솔로몬은 어떻게 했는가? 자기 자신의 왕직에 대한 이해를 8절, 9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솔로몬은 자기의 왕직을 어떻게 이해했나요? 내가 왕 된 거는, 내가 지금 왕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운 것이다. 솔로몬의 이해는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 있는 것은, 제가 목사로 지금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우신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 지금 그 자리에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믿음으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이 이 왕직을 함부로 행사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직을 함부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왕직도, 저의 목사직도, 여러분의 각 그 맡은 자리의 그 직분도 철저히 하나님의 지시, 지도를 받아 수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솔로몬은 자기 자신의 왕직을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자, 그리고 백성들에 대해서는 솔로몬이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자, 10절을 같이 봅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솔로몬은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하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 백성이 우리 대한민국의 5천만 백성,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한번 해볼 수 있는 백성이야, 이게 아니라 솔로몬은 이 백성은 주님 당신의 백성입니다. 솔로몬의 인식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인식, 자기 자신의 왕직,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솔로몬의 인식은 올바른 거예요. 올바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밖에 없고, 이 솔로몬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정당하고 올바른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구하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구하는 그것 위에 더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솔로몬은 이 백성을 주의 백성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임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우리 영락교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분들, 갓난아기 하나의 한 어린 아기라 할지라도 그 아기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주님의 자녀들이십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거로 제가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방을 맡고 계시고, 인도자님들 여러분 기관을 맡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랑방원들이, 그들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이 하나님의 자녀를 맡기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를 나보고 여러분 우리 리더들에게 목회하라고, 목양하라고. 여러분 이들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솔로몬이 이 백성, 주의 백성을 저에게, 이 많은 백성들을 맡겨주셨는데 제가 이 백성들을 너무 어려서,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때 나이가 어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 백성들을 지도하고 다스릴 만한 이런 영적, 이런 지도력, 이런 믿음의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주님 지혜 주세요. 이 제 머리로 다스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는데 저는 뒷짐지고 있을 테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백성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목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다스림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 저에게 지시하시고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제게 주시옵소서 하고 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때 당시에 주를 향한 그 솔로몬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그렇게 우리가 봐야 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 제를 드렸다. 이거는 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서 1000번을 제사했다는 게 아니고, 한 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1000마리를 제물로 드린 거예요. 1000마리를. 솔로몬의 그 주를 향한, 그리고 솔로몬의 이 경건한 고민이 어떠했는지를 여러분 좀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들이 그냥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 땅에 사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나를 왕으로 세워놓고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솔로몬의 그 중심이 하나님께 지금 그렇게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해요. 여기 7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솔로몬이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고민거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내게 구하라. 이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셔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지 아시나요? 굉장히 대화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해라 하시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셨습니다. 이제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이제 원하건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그것을 지켜주시옵소서, 수행해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는데, 그렇게 하셨으니까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 백성 앞에서 제가 출입하게 해달라. 자,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해달라는 왕의 이 왕직을
정말 충성스럽게 잘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다스리리이까? 이게 솔로몬의 고민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저에게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을 향한 저의 경건한 고민이 항상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리더들, 사랑방 인도자, 전도 회장님들, 또 각 기관장님들, 여러분이 맡고 계신 그 기관에 고민하십시오.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내게 맡겨주셨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어금니를 갈며 슬피 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이 우리 교회 리더들에게는 전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고민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되는 대로 가자, 이거는 게으른 종이에요. 정말 고민해야 해요. 내가 맡고 있는 이 부서는 1년 동안은 적어도 다른 사람이 대신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부흥이 되든지 아니면 정체되거나 아니면 좌초되든지 그 리더에게 달렸어요. 저는 목숨 걸고, 여러분 이 사역을 맡은 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일이 본업이 되고 우리 신자들은 믿음이 본업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세상에서 하는 어떤 일들도 그건 부업이에요. 그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일에 있어서 반드시 성장과 부흥을 이루어야 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너무너무 쉽게 잘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순종을 안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니까. 리더들 말씀 준비하는데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목숨 걸고 하세요. 늘 들을 수 있는 말씀 전하지 말고 정말 듣는 이의 가슴을 파고드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세요. 설교 준비 적당한 선에서 하지 마시고 말씀 준비. 여러분, 저 이거 준비하는데요, 수요일 저녁 자료 준비하고 하는데 이거 얼마나 시간 걸릴 것 같아요? 2주 걸립니다. 이거 한 편 준비하는데 2주. 기도하면서 아마 이것을 기도하면서 주님께 구하면서 또 성경 살펴보면서 이거를 갖다가 준비하고 만들고 내 영의 양식으로 섭취하면서 이걸 하는데, 수정하고 또 다듬고 고치고 하면서 아마 한 수정하는 횟수는 한 10번 수정할 거예요. 한 2주간 걸려서 이 오늘 수요일 저녁 설교 한 편 만드는데, 그럼 주일 설교는요, 또 저녁 설교는요, 또 새벽 설교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적당한 선에서, 이게 뭐 한 1, 2년 죽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여유 있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끼니 때마다 새로운 밥을 해야 되잖아, 이걸. 근데 이걸 평생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여유 시간이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워주셔서 이 목사직을 수행하며 설교 한 번을 하는데, 단 한 번의 설교라도 오늘은 그냥 적당히 좀 때웠으면 하는 그런 적은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그 시간에는 내가 주님 앞에 도저히 못 써요. 여러분, 저는 목사라서 그렇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주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야 해요. 이건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일을 맡고 있는 우리 직임을 받으신 분들은 맡은 직분에 죽도록 충성하라. 오죽하면 성경에 죽도록 충성하라 했겠어요. 솔로몬의 고민이, 여러분 왕으로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밑에 있는 신하들 다 시켜 먹고 그냥 시원한 데 앉아가지고 과일이나 깎아 먹고 그렇게 하고 말 손가락으로만 다 해도 나라 못 다스리겠어요 이거? 왕인데 왕한테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게 아니에요. 나의 왕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이 왕직에 대한, 그리고 이 백성들을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백성들을 보면서 이 백성들 앞에 내가 어찌 섬겨야 할지를, 이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거니와 네 후에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자, 솔로몬이 이런 중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중심을 갖고 왕직을 그렇게 바르게 수행하려고 하는 이 고민을 갖고 지금 머리를 싸매고 있는 이 솔로몬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느낌이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솔로몬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하는 것 그 외에 하나님께서 막 더 주시는 거예요. 더. 이게 솔로몬의 중심입니다. 여기 1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구나. 이런 마음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런 마음이. 그게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에 그 솔로몬이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드러낸 거예요.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을 했다. 뭘 명령했어요? 3절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 자, 나라 안에 있는 백성들의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들, 모든 이스라엘의 방백 족장들을 모여라, 와라. 그리고 그들에게 오라고 명령하고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을까요? 거기를 왜 올라갔을까요? 자, 6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6절 말씀을 보면, 자, 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곧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게 솔로몬이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지금 있었다는 건지 아시겠죠? 오직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가서 제사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데 나 혼자가 아니고 천부장, 백부장, 5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방백들, 모든 관리들, 관료들을 다 오라고 명령해서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예배자로 쓴 것입니다. 그리고 온 리더들을 수행하고
온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그런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예배를 받으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왕직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거죠.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어떤 모든 것에서도 분명하고 깨닫고 바르게 세워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걸 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어릴 때는 그럴 수 있다고 해요. 쳐요. 예를 들자면 이제 음식점을 이제 시작을 했다. 근데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자들이 경영하는 음식점에 거의 많이 꼭 술을 같이 해. 술을. 그거 안 하면 안 될까? 장사가 안 되죠. 매상이 안 올라가니까.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도 봐주시겠죠. 이제 잘하고 이제 이렇게 가면 이제 이게 이런 부분을 명료하게 해야 돼요. 저는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직스럽게 믿어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이리저리 고민하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나가라. 그냥. 그러면 그 뒤는 주님이 다 봐주십니다. 주님이 다 봐주셔. 이걸 내가 수습해가면서 내가 뒤처리까지 해가면서 가려니까 그렇게 안 되고 그러죠. 저기 광명시 하안동에 가면 그 시내 한복판에 아주 특별한 목욕탕이 있어요. 그 신자가 하는 목욕탕이에요. 그 사람이 그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뭘 해도 안 돼.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실패를 그냥 여러 번 경험하고 그러다가 자기 땅이 있는 데다가 뭘 그냥 하려고 했는지 하여간 이걸 좀 그때만 해도 이렇게 지금까지 대도시가 되지는 않았으니까 그래가지고선 이 지하수를 개발을 한다고 이렇게 뚫는데 그때 정말 이제 남은 것이 그 땅 하나 남은 거예요. 이제 남은 게 뭐 없어요. 믿는 신자로서 참 이걸 저걸 그래도 기도하면서 한다고 하는데 그냥 손을 대는 것마다 잘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서 근데 이 사람이 우직스럽게 믿어요. 우직스럽게. 하여간 천하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어렵게 보이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그 땅을 어찌하든지 안 팔고 그것만은 붙들고 있을 마음을 이렇게 주시고 그 땅 하나 남은 거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뭘 좀 해보려고 지하수를 파는데 그래서 물이 터져 나오는데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야. 온천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요즘 두 마디로 그런 거 뭐라 그러죠? 대박. 대박. 여러분, 하나님은 땅속 저 중심 깊은 곳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다 아죠. 우리는 요 표면 밑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저 밀양에 누가 거기다가 돈을 얼마를 갖다가 묻어놨었죠? 그 동네 사람들이 그 길을 오매가며 아무도 몰랐잖아요. 미리 한 사람이 있으면 아마 밤중에 몰래 와서 한 덩어리 파갔을 거예요. 그거 하나만 해도 몇 억이 됐을 테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그 중심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오늘 살다 오늘 내 생애가 맞춰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다 온 사람, 이 별명이 붙을 수 있어야 된다.
신자가 솔로몬처럼 하나님 중심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시느냐 하면요, 7절 말씀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랴, 너 구해. 요런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도움은 그런 신자에게 펼쳐집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이제 우리가 또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부와 재물과 권세와 영예를 그렇게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이 꽃 하나만도 못했던 것이다. 이거 별거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해요.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그 어떤 굉장한 목적을, 계획을 두시고 세우신 거예요.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왕으로서 그 목적을 수행해 달성해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왕으로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 가지고 부와 재물과 은금을 돌멩이같이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그렇게 이 지구상에 그렇게 호화롭고 그렇게 넉넉하고 그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들에 있는 풀 하나만도 그건 가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 이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반듯한 백성들로 키워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직을 세우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고 힘있게 하고 그렇게 능력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솔로몬 한 사람의 인생을 좀 멋지게 살아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솔로몬은 이런 중심을 갖고 있는 솔로몬이면 왕으로 있을 때든지 마부로 있을 때든지 아니면 쫄병의 한 사람으로 있을 때든지 그는 이 중심으로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일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게 현재 내가 어떤 뭘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어요. 부와 명예와 재물이 이것이 믿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복은 그런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모든 인생의 복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런 거는 전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벌써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따라서 합시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방인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인생을 다 걸고 그렇게 찾아다니는 그런 것도, 그들이 그렇게 찾아다니는 것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찾고 그걸 이루는 자들에게는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으신 은혜를 나름대로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은입니까? 금입니까? 다이아몬드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회적 힘입니까? 어떤 지위가 됩니까?
하나님 중심한 그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복인 줄 그렇게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